20강 여자의 저주 들어갑니다. 창세기 3장 16절 한글 개역.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일반적인 해석. 사모하고 원어 슈크는 무엇을 쫓다, 원하다에서 파생된 말로 의뢰하다, 기대다 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은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 남편의 권위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뜻이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여자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잉태하는 고통 없이 자녀를 생산할 뻔하였다. 그뿐 아니라 그는 그 남편에게 종속되지도 않았을 뻔하였다. 아멘. 여자의 저주는 첫 번째 사람 아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는데 그게 저주랍니다. 그래서 그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주어서 남편도 먹어서 함께 저주를 받았는데,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또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저주를 받았고, 남자는 일하는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저주, 세 가지 저주를 받았습니다. 영적 해석. 영어 성경은 그때 주께서 여성에게 말했다. 당신이 출생을 줄 때 당신은 지독하게 고생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남편에게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당신을 지배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매일 선악과를 따먹고 살게 되더라고요. 안 따먹고 살려고 기도하면서 정말 아무리 애를 쓰고 힘써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을 보기 때문에 자꾸 남편이 하는 일을 지적하게 되고, 그 다음에 판단하게 되고 요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한번 우리는 그 자전거를 잘 타요. 가끔 자전거를 잘 타는데, 자전거를 타니까 너무 뻑뻑해가지고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서 이거 기름 좀 쳐주세요. 그리고 저는 잠시 이제 딴 거를 하고 있었어. 근데 기름을 다 쳤대요. 그럼 타고 가지. 타러 이제 갔는데 내 옷을 다 버렸어요. 너무 많이 친 게 아니라 체인에다가 쳐놨어. 그래가지고 아니 기름 왜 여기다 쳤냐고. 그럼 거기 치지 어디다 치냐. 그래가지고 그게 여기 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기 뭐라 그러죠? 베어링이라 그러나? 예, 거기 쳐야지. 체인에 치면 내 바지 다 버리고 어떡하냐. 그랬더니 듣기 싫어가지고 언성이 높아지면서 그 싫은 소리 했죠. 요구를 또 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여자의 저주를 다 끝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끔 하나씩 톡톡 튀어나와요. 공동번역 개정판.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리라.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새번역.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아멘. 제가 이렇게 남편에게 자꾸 요구를 하니까 더 지배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 종속되게 만들으셨다 그랬잖아요. 자꾸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주무르고 싶다. 막 남편을 어떻게 하면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을까?
내가 막 요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 막 요구를 하면서 막 주물러요. 근데 절대 안 따라와. 절대 안 따라와. 그럴수록 더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예. 그럴수록 더 남편의 손아귀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지배를 하려고 한다. 예. 남편이 정말 이제는 내 거다. 결혼했으니까 내 거다. 제가 이제 막 다 권리주장을 하려고 그래요. 남편의 모든 것을. 그래서 뭐 우리는 이제 같이 예수를 믿으니까 술 안 먹고 일찍 뭐 퇴근 뭐 그런 거 잘하는데, 결혼하는 남편들인데 그런 거 요구하잖아요. 빨리 퇴근해라. 칼퇴해라. 술 먹지 말아라. 심지어는 월급 통장 내놔라. 그런 거 얼마나 많이 요구해요. 친구도 이제 덜 만나라. 좋은 친구만 만나고 영양가 있는 친구만 만나고 자기가 다 권리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배하려고 하니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더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 그래서 또 종속되고 그렇습니다. 이상과 같이 창세기 3장 16절의 해석은 일반적인 해석과 영적인 해석 사이에 다른 차이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사실은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풀이가 속 깊이 숨겨져 있다. 일반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말씀은 보여지고 풀어짐을 본다. 위의 본문 말씀에서 사모하다라는 말씀은 개역 한글에서는 의뢰하다, 기대다라는 해석으로 뜻이 전달되었지만 영어 성경과 공동번역 개정판 그리고 새번역에서는 사모하다라는 뜻을 요구하다, 주무르고 싶다, 지배하려 한다의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 해석과 번역 사이에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에서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하와에게 잉태하는 고통과 남편을 사모하며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는 저주를 내리셨다. 이 저주는 현재 많은 여성들에게 결혼 후 남편과의 관계에서 하와의 저주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고통과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저주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조시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그대로 적용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많은 여성들이 결혼 후 출산의 고통과 남편과의 관계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이유를 알아보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편이 자신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자신들의 말에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끝날 줄 모르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지금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만족하는 여성은 극소수임을 볼 수 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선악과를 따먹고 사실을 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보지 않으면 싸울 일도 없고, 그런데 이 사실을 보기 때문에 싸움이 끝이 안 나요. 싸움이 끝이 안 나고 계속 요구하게 되고 주무르고 지배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이 저주가 단지 남자의 저주, 아니 여자의 저주, 남자의 저주, 남자가 잘못, 여자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저주의 시작은 첫 번째 사람 하와가 선악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 저주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저주를 끝낼 수 있는 길은 여자들이 먼저 이 저주를 요구하는 것을 끝내야 됩니다. 끝내야 이 저주가, 여자의 저주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현재 많은 여성들은 남편에게 요구하는 일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을까? 남편들은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면 좋겠는데 왜 그들은 아내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일까? 2009년 2월 캐나다 밴쿠버 화이트락에서 만난 집사님 부부가 있었다. 그분들은 이곳에서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초대를 받고 그곳에 방문하게 되었다. 저녁 식사 대접을 맛있게 받은 후 집사님들과의 대화 도중 남편 집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본인이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를 말하면서 전에는 아내가 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자신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후 아내가 그렇게 교회를 가자고 했어도 가고 싶지 않던 교회가 아내의 사랑을 느낀 후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고 있었다고 했다. 난 그 집사님의 아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했기에 남편이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했다. 그때 아내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다. 어느 날 남편을 보니 이상하게 불쌍해 보이더라는 것이며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고향을 떠나 이곳까지 함께한 남편이 애처로워 보였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남편에게 이런저런 요구하는 것들을 멈추고 남편에게 잘 대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자 남편이 그날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그 관계도 회복되었다고 했다. 아멘. 이 일식집을 하는 정말 여 집사님은 그 상대방 입장에 서서 이해를 해본 것 같아요. 남편의 입장에 서서 이해를 했는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 캐나다까지 이민을 가서 아내를 사랑하는데 근데 그 아내가 이제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남편의 마음을 이해가 된 거죠. 나를 위해서 저렇게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정말 잘해줘야 되겠다. 남편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이제 남편의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고 애처로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사모님하고 대화를 나눴지만 제가 좀 이게 코뼈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수술을 해도 또 이게 자꾸 살아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수술할 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살아나오기 시작해서 좀 많이 살아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코를 좀 이렇게 골아요. 뭐 아주 많이 고는 건 아니고 좀 골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 내가 그러면 코를 고르니까 우리 집사님 굉장히 예민해요. 예민해가지고 코 고는 소리 뭐 조그만 이상한 소리만 들려도 빨딱 일어나요. 굉장히 예민해요. 근데 코를 고르니까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여기 일식집 하는 캐나다 가서 일식집 하는 그 아내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정말 저기를 하면 신경을 쓰냐 하면 헤드폰을 끼고 빵모자를 눌러 쓰고 그렇게 해서 자요. 한날 보니까 그렇게 해서 자더라고요. 얼마나 불쌍해 보이고 애처로워 보이는지. 차라리 내가 목에 수술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가서 목에 수술하고 올 테니까 그 정말 빼고 편안하게 주무세요. 아니래. 당신은 절대 몸에 칼을 대지 말으래. 내가 차라리 이렇게 쓰고 자는 게 낫대. 예, 너무 불쌍해 보이고 애처로워 보이고 그때부터 내가 정말 잘해야 되겠다. 저 남편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어쩌면 저렇게 이렇게 나를 정말 힘들지 않게 해주려고 자기가 저렇게 희생을 하면서 저렇게 할까? 어떤 남자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잘해야 돼. 그때부터 이제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사실은 바꿔가지고 잘해야 되겠다. 늘 마음속으로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남편을 주셔서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래도 가끔 잘 모르는 것 같아. 나의 이 마음을. 그래서 이 가정도 이 집사님이 남편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이고 애처로워 보여서 이제 요구하는 걸 그쳤다 그러죠. 요구하는 걸 그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회복됐어요. 사랑하게 됐어. 그러니까 여자가 요구하는 거를 그쳐야 사랑이 회복됩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네. 전 이 대화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머물고 있는 저주가 풀리는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끝없이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남편들은 그 요구에 응하지 않고 아내들을 지배하려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와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요구에 응해서 선악과를 먹은 후 타락했고 에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와에게 두 가지 저주를 내립니다. 잉태하는 고통의 저주와 남편에게 무엇이든 요구할 때 남편들은 들어주지 않고 그 요구가 있을 때마다 오히려 다스림과 지배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하와가 남편인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도록 했기에 두 번 다시 그 요구를 듣지 않도록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한 이 저주는 끝까지 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요구를 멈추면 그 여자의 저주가 풀려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때부터 아내의 말을 따라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우리에게 내리셨지만 그 저주를 풀 수 있는 길도 숨겨두셨던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앞장에 보니까 사모하고 싫고 쫓다 원하다 해서 파생된 말로 의뢰하다 기대다. 예,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에게 종속됐냐면 남편에게 종속된 거예요.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됐다는 의미는 아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 남편의 권위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뜻이다. 예. 이렇게 원래는 종속됐어요, 우리가 남편에게.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자전거를 좀 잘 타잖아요. 그 자전거를 타고 이제 어디 지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났어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그냥 그 하단에 턱이 세멘트이잖아요. 거기 그냥 완전히 꽝 박아가지고 제가 순간 저도 모르게 약간 옆을 좀 쳐다보는 순간에 얘가 이게 핸들이 삐딱하게 돌아가가지고 거기를 박았던 거예요. 세멘턱에. 근데 그 옆에는 철길 옆이라 이거 콘크리트를 아주 높게 해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 부딪혀가지고 다치고 나서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만약에 개가 없었다면 그 하단에 그 턱이 없었다면 제가 그 개를 박았을 거예요. 이 담을 박아서 머리를 완전히 박살났나. 하여튼 세게 갔거든요. 막 달려가다가 거기를 박은 거예요. 순간 자전거가 박살나는 소리가 나요. 뭐지? 하고 딱 돌아다 보니까 얘가 한번 저기 부딪혀가지고 자전거가 박살 난 줄 알았어요. 근데 순간 보니까 자전거는 괜찮아. 근데 제가 박살 났어. 넘어지면서 여기를 그냥 다 다치고 손가락 여기 다 다치고 엉덩이가 얼마나 아픈지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그래서 무릎 종아리 뼈 있는데 탁 긁히고 오른쪽 종아리 그냥 완전히 너무 심하게 못 일어났어요. 얼마나 크게 다쳤나.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너무 막 뼈가 아프니까 정신이 하나도. 이제 나 뼈작살 났나 보다. 꼼짝도 못하고 창피한 것도 없더라고요. 워낙에 아프니까. 그래가 사람들 보든지 말든지 막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한참 동안 있었어. 정신을 좀 차리고 나서는 이제는 좀 창피하더라고. 일어나가지고 우리 집사님 부축을 받고 우리 집사님이 앞에 갔거든요. 앞에 가다 내가 안 따라가니까 뒤돌아봐가지고 이제 그 난리가 났으니까 막 쫓아왔어. 그러니까 부축을 받고 이제 이렇게 집에 왔는데 그 시간대가 이제 좀 어두컴컴할 시간대라 병원도 못 가고 이제 그냥 그렇게 자고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병원을 쫓아갔죠. 병원을 쫓아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팔을 들어보니까 되니까 다행히 뼈는 안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뼈 다치면 보험이 된다고 하면서 뼈는 안 다쳤다고. 그래서 물리치료 받고 막 여기가 오른쪽 알통이 너무 아프니까 막 풍선처럼 막 이렇게 불어났어요. 근데 이렇게 눌리지도 못해. 너무 아파. 그래서 주사 맞고 그 물리치료 하고 가라는데
안 된다. 너무 아프니까 손을 대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약을 가져와서 이제 먹었거든요. 먹고 하루 이틀 3일 먹고 다 약을 다 먹고 났는데 다른 데는 조금씩 이제 조금씩 아픈 기가 좀 덜하고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아, 나 이렇게 먹었는데도 너무 아프다. 뼈가 너무 아프다고. 그러니까 뼈가 여기가 퉁퉁 부었어요. 너무 아픈데 이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러면 집에 있는 약을 먹으라고.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약을 먹으라고 할 때, 그 약을 먹으려고 할 때 사모님 간증한 게 이제 딱 생각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 그 남편이, 예? 남편이 정말 하나님께서 남편을 보내주신 건의 아래 인정할 때에 남편의 건의 안에서 보호를 받고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나는 웬만하면 또 말 안 듣고 내가 병원에 가거나 약을 사 먹거나 했을 텐데, 그래.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니까, 그래. 그럼 순종하자. 집에 있는 약을 열심히 바르자. 그래서 열심히 하루에 막 여러 번씩 열심히 바르고, 그리고 너무 아파요. 오른쪽 막 거의 막 풍선처럼 막 이렇게 땡땡한데 너무 아파. 그래서 아유 또 물어봤어요. 다리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첫날 이렇게 다쳐가 왔는 날 핫팩을 하래. 핫팩을 하고 잤거든요. 겼어요. 근데 얼마 또 우리 집사님이 내가 막 되어가지고 또 난리치니까, 예, 미안했나 봐. 냉팩을 하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냉팩을 계속해서 하루 수여러 번씩 냉팩을 계속했어. 근데 사모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예. 그렇게 계속했더니 뼈가 이제 부은 게 다 나서졌어요. 다 나서지고 여기도 이제 막 풍선처럼 이렇게 불어났던 거지 점점 들어가면서 만져도 이제 별로 안 아프고 괜찮더라고요. 아, 그래서 정말 요 에베소서 5장 22, 23절 말씀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예. 네, 정말 이제 남편을 우리 가정에 머리로 하나님이 세웠었으니까 정말로 머리로 여기고 남편 정말 복종 존경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존경하고 평소에도 그렇게 해왔지만 이제는 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정말 이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는 예. 그렇게 하려고 예. 노력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이처럼 수많은 죄로 인한 저주 때문에 다가오는 고통들이 많습니다. 이 저주를 풀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고 찾아나갈 때 성경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해답을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가 저주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사랑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저주를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아멘. 여자의 저주는 예. 먼저 여자가 그 선악과를 딱 먹었기 때문에 먼저 여자가 그쳐야 된다고 사모님 말씀은. 여자가 먼저 우리가 아내들이 먼저 그쳐야 돼요. 요구하는 걸 그칠 때에 사랑이 회복되고 우리가 저주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사랑이다. 사랑할 때에 모든 저주가 풀리고 열리고 영성의 세계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